오늘은 말만 고쳐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만 고쳐도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대요. 예. 우리 속담에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섭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습관과 버릇 중에 보면은 좋은 쪽보다도 이렇게 나쁜 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살 때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그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버릇 중에서 중요한 게 3가지 버릇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독한 말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또 거짓말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손버릇이에요. 손버릇. 여러분, 손버릇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돼요? 도둑놈 맞습니다.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 도둑질을 많이 하죠. 그리고 손찌검을 많이 해요. 맞죠? 손버릇 나쁜 사람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 중에서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해요. 음탕한 짓도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손버릇이 나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 습관과 버릇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 말버릇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저 속에 지금 뱀이 들어있는지, 저 속에 천사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말이란 것은 우리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나오는 그 열매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3가지 격이 드러나요. 첫째는요, 인격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요. 더러운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요. 품격이 뭐예요?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가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 품위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성경이 품위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인격과 성격과 품격이 나타나는데 말을 들어보면 다 드러나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왜 봅니까? 그 사람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관이 말을 몇 마디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말 속에 우리 삶이 다 녹아 있거든요. 뭐가 녹아 있을까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있어요. 말 속에 보니까 저 사람은 가시가 막 곳곳에 맺혀 있어. 말 속에 보니까 상체기가 투성이야. 이게 우리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분이 참 책임감이 있는 말을 하시네. 참 책임감이 있어. 그리고 옳은 말을 하시네. 저분 말에는 진정성이 보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이면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주먹이 있은 게 아니에요. 태초에 손이 있은 게 아니에요. 태초에 뭘 지으려고 포클레인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이란 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실험을 해봤잖아요. 식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식물한테 너 미워,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얘는 죽어요. 근데 얘 보고는 너 정말 예뻐, 참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얘는 크는데 얘는 죽어요.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얘가 무슨 미운 틀이 막혔는지 얘한테는 죽으라고 얘기하고 얘는 사랑해 좋아라고 하면은 실제 그렇게 돼요. 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엊그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학년 선생님이잖아요. 자기 반 아이가 뻑하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만 일도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집사람이 밥 먹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거 다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꼬라박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자기의 좋은 서성을 두어가지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인지장애, 또 언어장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 와서 헬렌 켈러에게 넌 할 수 있어.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헬렌 켈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말만 바꿔도 말만 고쳐도 우리 인생이 바뀐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인생이 바뀔까요? 말만 고치는데도 왜 인생이 바뀔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한번 자기 스스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죄 속에 잡혀 있는지 몰라요. 더러운 생각으로 잡혀 있는지 몰라요. 내 말하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갖 죄와 안 좋은 습관과 악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우리의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말이 통해야 관계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부부관계 다 깨져요. 왜 깨질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가장 가깝다고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하는데 깨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공동체 조직 생활에서도 서로 답답해. 상사와 부하 간에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에라이 이놈의 회사 때리치워버리죠. 그만둡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하라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말쟁이들만 그냥 말폭탄을 갖다가 내가지고 시간만 나면 말이야 말 이곳에 가도 말 저곳에 가도 말잔치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갖다가 저 앉아가지고 내가 들어보면 진짜 영양가 없는 얘기야. 그냥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별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덕이 될까 안 될까 이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무슨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날
담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러한 것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니는 언제 설교했나? 나는 기억도 안 난다. 집에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마치 까먹은 사람처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설교 백날 들어봐요.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된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하늘에 탑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보시니까 얘들을 혼란시키자. 뭘로 혼란시켜요? 말로, 언어로 혼란시켜버려요. 아래 위에서 서로 물건을 갖다가 탑을 쌓으려면 자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야, 돌멩이 가져와 하면 모래를 가져가는 거예요. 말을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가져와 그러면 도로 내려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갖다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은 쌓다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언어가 온 세계 지면에 흩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내가 써왔던 말이, 한번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내 말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말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조금만, 지금하고 조금만 달라졌더라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건데.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론데. 여러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단어, 말,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만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내가 다짐해서 내 말을 좀 바꿀 수만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들은 어떨까요? 말을 들어보면요, 가시가 막 들어있어요. 생선가시, 장미가시. 말이 정상이 아니에요. 저 말은 내하고 하다가는 내가 한판 얻어맞을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 얘 안 될 것이다, 네 그거 해도 안 돼. 자녀들한테 막 상처를 주고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해요. 언제 그런 기술은 습득을 했는지.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아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눈빛부터 달라. 말하는데 딱 보면. 그죠? 그리고 상처를 막 줘요. 거짓말을 하고요. 남을 막 비방합니다. 없는 데서 막 비방하고 심지어 욕까지 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급하게 말을 앞세우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것들, 그리고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요. 자랑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음탕해요. 골라서 그냥 막 음탕한 얘기. 또 말을 또 너무 많이 해. 하면 말이 수도꼭지 열어놓으면 이게 말이 멈출 줄을 몰라요. 남을 저주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나밖에 몰라. 그리고 말하는데 예의도 없어요. 아주 무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무식한 말을 해요. 너무 무식해. 아는 게 없어. 답답해요. 말하는 것마다 열매가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 분쟁, 가정 파괴, 직장의 와해, 일터의 무너짐 전부 다
말에서 나옵니다. 말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좋지 않은 말들이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말들이요,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어 그래요. 죄로 똘똘 뭉쳐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말에 관해서 수백 군데에서 이 말에 관한 구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갖다가 다 차출을 해가지고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다 보내는 내용인데 40일 동안을 정탐해서 거기에 모세가 지시한 내용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요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보니까요,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올 때 뭘 지고 왔느냐 하니까요, 포도송이를 지고 오는데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짝대기를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걸어서 왔대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걸만한 포도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얼마나 포도송이 알이 컸으면 그렇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그런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 그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니까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에 보니까는 골리앗 장군이 있었잖아요. 키가 거의 3m짜리예요. 실제로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하고 요수아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26절에 보니까는 그 땅에 과일을 보입니다. 27절에 보니까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눈으로 다 봤어요. 얼마나 그 과일이 실한지를 다 보고 온 거야. 그런데 28절 보니까는 완전히 겁먹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이언트. 그리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눈이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백성들이 지금 다 죽었다고 웅성웅성댑니다. 모세 앞에서 지금 우린 다 난리,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있는데 갈렙이 딱 단상에 올라더만 쉿! 조용히 해! 내가 할 말이 있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는 이길 것이다. 사람들 저 녀석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3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미 벌써 겁을 먹어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신장이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고요.
33절에 뭔가 자손의 거인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겁에 질려버렸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포인트가 뭐냐면 13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이미 하셨어요. 거기 민수기 13장 2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는?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민수기 14장 가면 가관입니다. 얼마나 14장 가면요 아주 폐악을 지기는지 말도 못해요. 이미 불평불만의 영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14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보니까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백성이 밤새도록 무서워서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그 가나안 땅은 그 말씀은 일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했더라고. 원망했대요. 너희가 우리가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이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돌멩이를 다 들었습니다.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대신에 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돌아가자. 우리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장 6절에 보니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인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무랍니다. 그래서 돌로 짱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들이 돌로 짱돌로 지금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부 다 으악 하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꼼짝 말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이 엄청나신 거예요. 거기 11절을 보니까는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싹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코로나 왜 온 줄 아셔요?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지금 서막에 불과해요. 핵폭탄급 전염병이 오게 되면요 거의 다 죽습니다. 몇 명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불과해요. 내가 애국과 강야에서 보여준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래 내가 다 죽이겠다 하니까요 모세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청의 기도에 할 수 없이 알았다. 내가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대신에 나는 너희들이 불평하는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유명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누가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다 광야에서 시체로 다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 속에서 또 저들을 대적하는 10명 10지파의 우두머리의 말 속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잘 봐야 돼요. 말에는요,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씨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투가 들어있어요. 말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씨와 말투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씨가 중요하냐면은 마음에도 씨가 있잖아요. 마음 씨가 참 좋다는 거죠. 왜 여자들 막 아가씨라 그래요? 아기에 씨가 들어있으니까 아가씨인 거예요. 맞죠? 아저씨는 왜 그래요? 아저씨는 씨를 저장하고 있댔어. 그래서 아저씨예요. 맞죠? 저장할 저자예요. 우리에게는 다 솜씨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씨에서 나온다고요. 말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씨는 뿌려진 대로 거두어지고요. 그리고 거두어지는 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 한 말 던지는 그 말에는 씨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 말 속에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정머리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남 배려하지 못하는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제 인생이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독한 말들 기억하십니까? 에이, 새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아. 할매들이 얼마나 손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까? 새가 만발이 빠져서 죽을 놈이라. 자녀에게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었던 우리의 독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줬던 말들,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말들, 오늘 10지파 우두머리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도 들은 말씀도 까먹는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이런 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화가 이미 다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다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것이 아예 나에게 없는 사람처럼, 거지같이, 가난한 자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그 믿음의 초출함을 보여준 사람이 여럿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렸는데 자기 귀로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만 해도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로 온다니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집에 들어오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괜히 불편한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전해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네 하인을 고쳤다. 할렐루야. 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도 100명을 다스리는 부장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면 다 한번 일어서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봅시다. 앉아 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왜 일어서게 했을까요? 제가 이 열 몇 분 되는 분을 내가 힘으로 일어서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안 일어서겠죠. 이게 지금 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일어나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꺾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입을 준 거예요. 남 비방으로 우리 입을 준 게 아니에요. 요엘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너희는 낫을 쳐가지고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말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이르는데 나는 강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다고 말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나는 건강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우리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밥에 불과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날마다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이 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승리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잠시 암송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아멘? 죽어도 산답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승리의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은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망해도 다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가난해도 부유해집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바꾸십시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입을 닫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입을 열면 안 돼요. 입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걸 말로 표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그걸 바로 입으로 드러내버려요.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잠언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부러진 말은 네 입에서 버려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꿈틀꿈틀 구부러져 있어요. 네 입에서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겁이 나. 내가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좋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얘기를 하면 다툼이 생겨. 아닙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을 해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누가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가장 때에 맞는 말을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언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말을 해라. 여러분, 언쟁반에 금사과가 있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먹기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래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선한 말이라고 할 때 이 선한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면 노암으로 되어 있어요. 노암의 원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이란 것은 즐겁다 얘기입니다. 말을 하면 즐거워야 돼요. 유쾌해야 돼요. 여러분, 사이다 먹으면 어떤 게 있어요? 목이 마를 때 사이다 먹으면 턱 쏘면서 어떻게? 시원합니다. 말은 시원해야 돼요. 말을 들었는데 찝찝해 죽겠어요. 하고 나는 자기도 찝찝해. 왜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선한의 뜻은 아름답고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말을 바꾸세요. 저분의 말을 들으니까 왠지 힘이 나고, 저분의 말을 들으니까 왠지 위로가 되고,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식이 없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구나. 저분과 대화하고 싶어져. 그런데 저분하고 대화하고 나면 뭔가 찜찜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혀를 관리합시다. 혀를 관리하는 것 최고의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을 닫으십시오. 특히 불평 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저주를 불러요. 오늘 여러분들 보셔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불평을 해요? 조그만 일 때문에? 여러분,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오늘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누가 말이 제일 많은지. 잠언 17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히만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어리석은 자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말을 해야 될 때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굳이 말을 하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살리고요, 내 일터를 살리고, 내 동료들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품이 바뀌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번에 성품이 진짜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품이라는 한자어에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들어있어요. 맞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품, 인간의, 사람의 성품에는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의 삶이란 건 입이 3개예요. 전부 입에서 시작해서 입, 말.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해야 품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닫는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혀는 곧 불의 세계인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잘 살고 싶다면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10명의 삶은 죽음으로, 슬픔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되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로, 생명으로, 풍족으로 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저 사단 마귀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자, 말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말을 복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악을 떠나고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어야 할 말씀들은 성경의 암송구절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고 예수님이 지옥 가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가 네가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내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잡힐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요.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거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다 소멸시켜 주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서 다 이루어졌다. 너희가 할 일은 없어.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주었잖아.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말을 선포하란 말이야. 이 말이 네 말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야.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의 말, 저주의 말, 악한 말, 죄로 가득한 말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구원도 말하는 대로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 밖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님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말은 저주의 말이에요. 내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입으로 시인할 때 뭘 얻어요?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구원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마지막 결론으로 첫째는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미인대칭 하자. 미인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지 다른 걸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두 번째는요. 살리는 말, 칭찬의 말을 하세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세요. 왜 상대방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죽어요. 상대를 살리는 말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겸손한 말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말투가 달라져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지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말 하시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족해도 칭찬해 주셔요. 잘한다. 좋은 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요.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 자녀가 다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과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한 대로 될지어다. 복된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런 말을 해서 우리 모두가 말로서 완전히 주님과 일치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입술